제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떨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떨려요. 떨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볼륨 좀 높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귀한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뱀의 해라고 해서 그런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독입니다. 해독. 혹시 뱀에 물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뱀을 먹어는 봤는데 물려보지는 못했습니다. 뱀에 물린다면 심각한 일이죠. 뱀이 마치 독이 없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치명적인 독이 있으면은 두려운 일이죠. 특별히 맹독을 가진 그 독, 우리나라에 살모사, 7.4, 유혈목 이런 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려서 산에서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위험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들을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나는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과정을 지나간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삶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늘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아주 너무도 쉽게 불평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든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언제 이집트에서 꺼내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지긋지긋하오라고 이렇게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 내용들은요, 다 사실이었습니다. 다 사실이었습니다. 무척 힘들었고 고생스러웠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문제는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내뱉었던 그 원망,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앞에 딱 섰는데 다시 그 고질적인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원망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죄다. 우리가 이제 원망, 불평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죄라고 하지만 그 정도 뭐 이렇게 심각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훔친 것도 아닌데, 뭐 나 혼자 그냥 몇 마디 그냥 던진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원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원망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난 전쟁들, 그 다음에 원수의 칼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서운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들이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그들의 몸에 퍼진 독이 그렇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에 합당한 그 어떤 그 치명적인 독사를 보내셔서 뱀에 물리게 하셔서 그 독을 몸에 이제 그 독이 몸에 퍼지면서 그 심각성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몸이 붓고 독사에 물리면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위험해지거나 갑자기 저혈압이 돼서 위험해지거나 피가 몸속에서 굳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뱀이 우리에게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독사를 보내실 정도로 치명적인 것인가를 봤을 때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척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를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그
독이 우리의 영혼에 퍼진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결부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늘상 있는 거니까,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심각한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래 들으셨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이 사망이라면 마치 죄의 독사가 우리를 물어서 독이 우리의 몸에 퍼지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증상, 죄의 뱀에 물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라는 뱀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경험했던 그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삶이 짜증납니다. 매사에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죄라는 독사에 물리면, 뱀에 물리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냥 항상 늘 이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죄의 어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그 독사에 물리는 어떤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서서히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심각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불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그 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원인이 바로 원망이었구나, 불평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주신 해결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8절 보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여러분,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사람에게 해독제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라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약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주 이해가 빠르고 마음에 와닿겠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우고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와서 그 뱀을 바라보면 낫게 해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은 그 사람의 지혜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한번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본다고, 특별히 구리뱀을 본다고 몸속에 퍼진 독이 사라진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좀 미련해 보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뱀을 바라본다고 독이 사라집니까?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내 몸에 퍼진 독이 사라질까?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뱀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이 낫게 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정말 그렇게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그 죄의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이 몸에 퍼지고 이것이 죽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사건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세가 든 뱀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확히 그렇게 오버랩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원망과 불평의 어떤 죄의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는 그 불신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뱀에 물리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죄 같지 않은 죄, 사망에 이르는 것 같지 않은 그 죄, 그런 죄의 뱀에 물리면 그 독이 우리의 영혼에 퍼지고요, 그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묻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하신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장대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이 말씀 그대로의 단계를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요, 내 삶에 퍼진 그 죄의 독, 그 죄의 독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면 우리는 죽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아무리 믿는 사람도 죄의 독에 여러분 아주 맹독에 한번 물려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식상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화평이 사라지고 삶이 짜증스럽고 참지 못하고 원망스럽고, 마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사망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퍼져갈 때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익숙합니다. 식상해졌습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나 미움이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습관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습관처럼 하는 말들 가운데 정말 그 원망이 있다면, 그 감정 가운데 정말 그 원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의 독을 부르는, 독을 몸속에 그렇게 그냥 독사를 허용하는 나쁜 습관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정말 독사의 독을 빼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요,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라보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번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장대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구가 3,4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높은 장대에 그것을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이 있는 그곳까지 와야 했습니다. 밴쿠버의 인구가 7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픈 몸을 일으켜서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 장대에 구리뱀이 있는 곳까지 와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히 본다라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결단이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파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살고 있는 화성에서, 아버지가 계신 화성에서 파주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을 가야 합니다. 2시간. 가면 한 번 쉬지 않으면요, 차에서 졸아요. 막 정신없이 좁니다. 그래서 한 번 1시간 있다가 쉬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써니에서 오시는 분 메이플리즈까지 한 3, 40분 걸리시는 걸로 압니다. 코키틀라임에서 또 한 메이플리즈까지 한 3, 40분. 몸을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일으켜서 십자가가 보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와서 봐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의미입니다. 어디서든 어느 곳에든 계시는 주님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명확히 잘 보이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드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또 내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뭔가 그런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믿음의 자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와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봐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 바로 전주까지 새벽 예배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늘 연세가 높으시고 특별히 겨울이나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드리시라고, 집에서 늘 기도하시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이제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 하시면서 항상 새벽 4시쯤 일어나셔서 새벽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귀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가는 것, 그때 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갈까? 그리고 그런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특별히 저는 그 주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주님께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치유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십자가가 거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때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요? 그런데 바라본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고치실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인 죄로 죄의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갈 때 나타났던 그 아픔과 고통과 증상들은 해독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주님께서 너는 승리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온몸에 독을 퍼뜨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얼굴이 보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